부터는 성령께서 일으키는 내적인 변화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일으키는 내적인 변화를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적인 변화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의 열매,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제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다고 해서 꼭 성령이 맺는 열매다 이렇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혼자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은 예수를 보게 합니다.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수를 보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성령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 결과 맺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만의 열매가 아닌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삼위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내적인 변화의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 아버지와 상관없다, 성자 예수와 상관없다, 오직 성령만이 열매 맺게 하는 거다, 이렇게 고집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9가지만 성령의 열매다, 또 이렇게 고집해도 안 됩니다. 이 9가지 외에도 성령의 열매는 많이 있습니다. 뭐 감사, 용기, 지혜, 뭐 분별력, 겸손, 그 다음에 창조성, 자유, 여러분 이런 것도요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이 창조적인 생각을 주세요. 용기도 주십니다. 자유의 능력도 주세요. 이게 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9가지 그것만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고집하면 안 돼요.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9가지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라고 하니까 뭐 사과나 배처럼 뭐 눈에 보이는 무엇이라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 이거다, 이게 성령의 열매야, 이거 받아,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희락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야 이게 희락이야 딱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꽃이거든? 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야 이게 희락이야, 이게 오래 참음이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사과는 내 밖에 있습니다. 내 밖에 있는 객체예요, 객체. 이 꽃은 객체입니다. 내 밖에 있어요. 이제 사랑은 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밖에서 객체로 존재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주체 안에 있어요. 나라는 주체 안에 있으면서 일상을 통해 드러날 뿐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태도나 방식 속에 그냥 묻어나는 것 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사랑이 녹아 있는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속에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 나 여기 있다, 내가 사랑이야, 그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수많은 삶의 양식과 관계 속에
그냥 녹아 있는 것이고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격에 속한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존재의 방식과 삶의 방식, 이것이 곧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 성령에게서 흘러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로 꼽힌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꼽으면서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을 꼽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특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뜸 제일 먼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대답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특성은 전지전능이 아닙니다. 사랑과 자유입니다. 사랑과 자유.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최고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자유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굳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도 되는데, 세상을 창조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억 년의 세월 동안 세상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안으로 굽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밖으로 퍼진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안에 갇히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자기 안에 갇히지 않고 자기를 넘어서 타자를 향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넘어 타자를 향하는 이 사랑이 세상을 창조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자를 향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타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랑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사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겁니다. 결국 만물은요, 사랑 때문에 창조되었고요,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사랑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사랑 때문에 창조됐고, 사랑으로 창조됐고, 사랑을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하나같이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사람만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도 사랑을 필요로 하고요, 식물도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에 채워지지 않으면 동물이 사나워져요. 지금 동물이 이렇게 사나워진 것은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물도 사랑에 채워지지 않으면 메말라 죽습니다. 심지어 물도 물을 향해서 말이죠, 사랑한다, 고맙다, 좋다,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을 해줘야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루지. 예? 나는 너 미워해. 증오한다. 너 나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은 이 물이 아주 흉측한 결정체를 이룬다고 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인간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인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아주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그 기기묘묘한 그 동작, 그 이제 체조라든지 말이죠. 그 서커스, 그 다음에 그 연주,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 보면요. 인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런 연주를 할 수가 있나. 참 인간의 몸이라는 게 대단한 몸이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민해요. 아주 섬세합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도 사랑에 제일 민감합니다. 인간의 최고 관심사 역시 단연 사랑입니다. 뭐 요즘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아무리 돈에 관심이 많다고 해도 사랑에 대한 관심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아무런 재미나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이 들어가야 소설도 재미있고, 사랑이 들어가야 영화도 재미있고, 사랑이 들어가야 연극도 재미있고, 뭐 노래도 재미있고, 모든 게 다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뮤지컬도 마찬가지. 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이 생기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 가까운 후배 중에 한 사람이 한 오래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혼할 때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딸도 없어요. 이혼하기 전에는요, 그 후배를 자주 만났습니다. 근데 이혼 후부터는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지인을 통해서 그 후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배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데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는 날이 많다는 거예요. 학교 교감인데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사는 날들이 많다. 참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사랑할 대상이 없고 사랑받을 대상이 없으면 살아가는 낙이 없고 살아야 될 이유나 의미가 없는 법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랑, 모든 인간이 주목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사랑. 자, 여러분, 이 사랑이 뭘까요?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랑은 너무 거창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뭐기에 다들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는 것일까요? 사랑이 뭐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 타령을 하는 것일까요? 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이게 사랑일까요? 호감을 갖는 것이 사랑일까요? 매력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랑일까요? 취향이 비슷한 사람에게 왠지 모르게 끌리는 것이 사랑일까요? 욕망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사랑일까요? 무조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뭐 요즘에는 이런 말 별로 안 합니다만,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줘. 그러면 별을 따다 주는 게 사랑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사랑에 웃고 울고 뭐 별별 짓을 다 하는데요, 깊이 생각하면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실제로 이런 사랑이 작동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인간 속에는 그런 사랑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일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했습니다. 에로스.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밖에 없고 영어에도 러브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 말은 에로스도 있고 아가페도 있고 필레아도 있고, 사랑에 대한 언어가 다양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하다는 겁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랑이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에로스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뭘까요?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상대방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최고의 도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최고의 도덕이기 이전에 사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장경철 교수도 사랑을 꽤 독특하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이란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서 내게 찾아온 상대방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상대방에게 가치를 두는 행위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상당히 정의를 잘했어요. 근데 그 말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실까요? 아주 우리의 매력에 푹 빠져 어쩌지 못하고 막 거기에 막 사로잡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실까요?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우리의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우리를 시중 들어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실 뿐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수단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단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독특함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목적으로 대우하시고 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아니, 이것만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온갖 헌신을 다한다 하더라도, 상대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상대를 수단으로 대하는 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할 때만 비로소 사랑인 겁니다. 개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요즘 반려견 천국 시대죠. 다들 개를 열심히 키우고 아주 예뻐합니다. 자식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얘네들을 잘 예뻐하면서 키우다가 병들고 늙으면 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개를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지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개를 이용하는 것이지 정말 개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개를 이뻐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개를 목적으로 대할 때에만 진정으로 개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해야 될 어떤 이유나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을 위해 사랑하는 것만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을 위해,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인 겁니다. 더욱이 사람은요, 하나의 개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곧 인격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한 아주 독특한 인격입니다. 물론 사람의 몸은요, 땅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비롯됐어요. 정신의 뿌리이니 뇌도 뇌. 이것도 물질에서 비롯된 거죠. 물질입니다. 뇌도 물질. 우리의 마음도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지식도요, 세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은 세상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이 러시아 출신 철학자 베르자예프가 인격에 굉장히 몰두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인격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인격은 자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인격은 우주의 일부가 아니다. 오히려 우주가 인격의 일부다. 우주가 인격의 내용이다. 질이다. 그래서 질이다. 다시 말하면 인격의 표현이라는 거겠죠. 또 인격은 법칙에 예속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상당히 정확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은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인격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격인 거죠. 예, 사람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은 혹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인격만큼은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격의 독특한 점입니다.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인격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인격은 오로지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인격에 대한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만물을 대하실 때 사랑의 방식으로 대하신다. 만물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은 뭐냐? 자유로운 인격자 안에서 펼쳐지는 가장 고상하고 독특한 행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인격만이 할 수 있는 거, 인격으로만 가능한 거,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이야말로 인격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 방식이자 최고의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상대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직 사랑의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인격적인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다운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들도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사랑이 이렇게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이 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원수를 좋아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수에게 매력을 느낀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원수에게 매력을 느낍니까? 사람은 제각각 취향이 달라서요. 사람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도 다 달라요. 괜히 뭐죠? 받은 것도 없는데 괜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준 것도 없는데 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유도 없어. 그냥 괜히 끌리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 끌리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뭐 옆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직장 안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요.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좋아하거나 만나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마음이 끌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수는 있습니다. 호감이 가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도, 철천지 원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목적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좋아하라, 이웃에게 호감을 가지라, 모든 이웃에게 매력을 느껴라,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다 채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거죠. 모든 이웃을 좋아하거나 모든 이웃이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건 불가능하지만 모든 이웃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웃을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취향에 맞지 않아도, 호감이 가지 않아도 그를 존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최대한 존중하며 목적으로 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취향과 다르다고 해서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선을 딱 그어놓고 더 이상 우리 그 이상 가까이 오지 말자. 우리 그만큼 떨어져서 살자. 이렇게 하면은 밀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자기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다루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 맞는 물건은 옆에 두고 취향에 맞지 않는 물건은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듯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가까이 와라. 너는 나 취향에 안 맞으니까 멀리 떨어져. 이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물건 다루듯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죄악은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성폭력을 비롯해서 모든 형태의 폭력, 살인, 거짓, 사기,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전쟁, 테러 등 여러분 모든 죄악이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부부간의 다툼이나 가족 간의 다툼까지도 깊이 추적해 보면 상대방을 수단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돼요. 물론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을 아주 정직하게 깊이 추적해 보면은 우리 안에 부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을 수단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또 한편 자식을 수단으로 여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랑 때문에도, 아끼기 때문에도 다투지만 수단으로 여기는 부분 때문에 다투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 수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요 가장 원초적인 죄악이고 가장 궁극적인 죄악이고 가장 보편적인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이 체질화된 죄악, 아주 뼛속 깊이 각인되어버린, 내성화되어버린 이 죄악, 이건 거의 우리 안에 아주 내성화되어 있고 습성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게 아주 제2의 천성처럼 되어 있어요. 이 죄악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은 이 죄악을 넘어서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것이고요, 성령을 보낸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도 바로 이 죄악을 넘어서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이 체질화된 죄악, 이 뼛속 깊이 내성화된 이 죄악을 넘어서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게 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 그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바로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이 악한 내성화된 습관에서 빠져나와서 목적으로 대하는 어마어마한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우리 안에서 엄청난 저항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체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습성이 아주 뼛속 깊이 내성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이치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상대방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돼.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우리가 뼛속 깊이 내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쉽게 빨리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저항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압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압력이 끝끝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엄청난 진통과 실패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 둘씩 사랑의 열매를 맺히도록 이끌어 갑니다. 보기 좋고 탐스러운 열매까지는 못 되더라도 좌우지간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틉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이런 열매 맺는 게 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서 서로를 이용하느라고 서로를 죽이니까 그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뭡니까? 사랑은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고상한 삶의 양식,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최고로 아름답고 고상한 존재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고상한 삶입니다. 사랑에 성공해야 진짜 성공한 거예요. 사회적인 성공은요, 그 진짜 성공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은요, 사랑에서 실패로 가는 첩경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 사회적인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니까.
수단화해야 되니까 수단화하지 않고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사회적인 성공은요, 사랑에 실패하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사랑에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주 고상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죠.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고 진정 고상한 사람입니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사실 모든 것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들을 이유나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